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시점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이 내용 속에 분명히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어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한다면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헤롯 대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 그 권력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다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 바른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나는 행동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한 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니까 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면 더 이상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칫 그를 죽였다가는 자신에게 향했던 그 민중들에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그냥 세례 요한을 가둬두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세웠던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역시나 헤롯에게도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헤로디아의 딸과 약속한 거예요. 그 딸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어떠한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겠다고.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헤롯의 계획은 계속해서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삶을 보면 항상 문제에 이끌려 다녀요.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고 또 그 무산시켰던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습하고 그러면 또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헤롯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수습하다가 그 인생이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헤롯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웃사랑 혹은 그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예의나 예절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의식한 것은 다른 이웃을 생각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는 그런 측면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해줄지,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권력을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헤롯은 이웃사랑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욕,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는 언제나 문제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그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그 뜻은, 그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의 계획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 뜻이 서지 못했던 이유는 그 목적 자체가 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허탈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 1.1획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그 삶의 기계가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를 더 깊이 각인시켰어요.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 자신의 그 사명과 목적을 완전히 다하고 그 삶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며 사는가 보다 그 계획을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느냐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목적 자체가 내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나의 인생의 그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계획도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그 인생의 목적을 수정해보라. 이 묵상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